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광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유명한 남자 탤런트가 한 게맛살 광고지요. 아주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먹어본 사람만 맛을 안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죠. 먹어봤어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음식점 광고에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서 못 먹지, 한번 먹어보면 또 먹게 된다. 그 정도로 맛에 자신이 있다, 그런 뜻이지요. 이 말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만 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인지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 말로 들어서는 모른다. 경험해봐야 안다는 뜻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좋은지 확실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식당이 어느 날 맛집으로 소문나는 것은 그 집에서 먹어본 사람들이 자꾸 주위에 알리게 됩니다. 심지어 데리고 와서 지도를 하시면서 맛있지, 맛있지. 그래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수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남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풍성 알기 때문에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만나고 은혜 누려 살려고 사람 자꾸 은혜를 전하고 알리게 됩니다. 시편 33: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공동문역은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가장 어렵게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해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경험이 있어서 당신은 나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다고, 맛보라고, 맛보알라고, 깨달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6월 첫째 주 창립 50주년 주일에 생명수가 흘러나온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들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40장 이하에서는 다시 돌아 세워질 예전 성전의 모양, 구조, 규모를 보여주고 성전에서 지킬 규례를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새 성전에서 받아들일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은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간을 날다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그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는데 성전 제단 흘러나오고 그 물이 성전 문으로 흘러나와서 뒤에 보면 큰 강을 이룹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이르니 이 흘러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속은 게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 흘러 들어가면 그 물이 바다가 되살아난다. 성령을 넣은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삽니다. 이 복음, 말씀, 사랑, 복 네 가지를 한마디로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쭉 받고 은혜로만 삽니다.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을 향한 바깥물을 이루어 본즉 물이 그 언제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는 게 어떻게 큰 강이 될까요? 세번역 읽으면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콱콱 솟아나요. 원문의 뜻은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흘러 넘치는 믿음 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다음에 흘려 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놀라고 귀한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야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라.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라. 8절, 이 물이 동쪽으로 행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힐레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경은 원래 생명수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염분이 많아서 고기가 살 수 없는 이 사해 바다에 이 생명수의 강물이 들어가면 그 바다가 되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되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말씀 은혜가 쏟아질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먹고 삶이 회복되는 생명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 소금땅이 될 것이며, 세번역은 그러나 사해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치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진펄과 개펄은 사해 주위에 있는 진흙구덩이입니다. 딱 굳어 있습니다. 생명수 들어와도 안 받으니까 다른 쪽에서 물을 받아 살아나는데 이 진펄과 개펄은 계속 소금에 절어 있는, 남들은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데 여전히 소금에 절여 있는 그 상태,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쏟아지고 부어지고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행 10장 11절 보면 배려에 있는 사람들은 대수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저 믿는 사람이 많고,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people there were more open-minded than the people in Thessalonica. 그들은 대수가 사람보다 마음이 더 열려있어, open-minded, 마음이 열려있어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말씀이 모두에 선포되지만 마음을 열고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음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여는 것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일 경건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진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이고 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께 매일매일 살아갈 만나 같은 오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아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라는 비전으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 신앙을 전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세우는 이 사역의 핵심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또 우리 가정에 은혜 복을 주고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은혜를 받는 가정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매주 신성교회 가정 예배 밴드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릴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아이들 달라진 모습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보람을 느낍니다. 이 사역 시작하기를 잘했다. 하나님께 마음에 순종을 잘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가정이 왜 맛을 알아? 해본 사람만 안다고. 가정예배는 행복입니다. 가정예배는 축복입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가정을 시작해서 가정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경건을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면 오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문을 열면 오늘 은혜가 밀려 들어옵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열왕기상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2명 반을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쏟아질 때 마음 활짝 열고 받아서 영원히 살아나고 삶이 달라지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라.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라. 12절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사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절이 되리라.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뿌리를 강으로 뻗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생명강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심겨 있다면 메마른 땅에 심겨 있으면 뿌리를 뻗쳐도 먹을 게 없는데 생명강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강가에서 그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 생명강가에 자리를 잡고 거기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나에도 걱정이 없고 결시 그치지 아니하는 것 같으리라. 생명에 심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생명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물을 뚫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더위와 가뭄이 걱정하지 않고 열매 맺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뿌리를 뻗치는 겁니다. 뿌리를 뻗쳐서 생명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의도적인 수고를 말합니다.
나무가 거의 심겨질 뿐 아니라 물 쪽으로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연의 뿌리를 뻗칩니다. 그리고 뿌리를 뻗치는 것처럼 은혜 쪽으로 뿌리 뻗치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뿌리를 내가 뻗칠 때 그 은혜 강물을 빨아들여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위와 가뭄이 올 때 나무가 뿌리를 강물에 뻗쳐서 강물을 빨듯이 인생 고난과 환난 만나고 부족과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로 생명선으로 살아서 살아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열대지방에 태풍이 왔을 때 아람들이 나무들이 퍽퍽 쓰러진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름나무 왜 쓰러졌을까요? 열대지방은 거의 매일 비가 오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 옆으로 내면 물 다 있어요. 옆으로 뿌리면 그러니까 이 속뿌리를 깊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풍이 오니까 속뿌리가 얕아서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태풍이 올 때 그래서 당장에 꺼먹으려고 뿌린 뿌리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뿌리 깊이 내리고 그 속뿌리가 얕으면 그냥 한 방 훅 가버려요. 그러나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뿌리로 생명강물을 빨아먹을 뿐 아니라 어떤 태풍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멸세.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지실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은혜 안 살수 없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 구하고 은혜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를 뻗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속뿌리 얼마나 깊이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 받고 있나요? 예배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성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을 보고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은 필수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십니다. 예배할 때 은혜를 간절히 삼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만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이 은혜를 받아서 간절히 삼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기도의 목숨을 거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삽니다. 밥만 먹고 못 삽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자리를 내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은혜로 심령을 넘치게 채우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12절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잎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하나의 생명강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은혜의 상물을 받아 마시고 뿌리가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라.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강을 건너가라 하십니다. 1천자를 재고놨더니 무릎, 또 1천자를 쟀더니 말말머리고 그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그다음에 허리, 4천자를 재고 들어갔더니 헤엄칠 만큼 깊고 큰 강. 하나님의 성경 흘러가는 이 생명에서 얼마나 큰 강인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넓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다 건넌 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생명은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달았냐? 들어가 보다 알았냐? 하나의 생명강이 흘러나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끝끈없는지 직접 들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의 단계와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생명강이 흘러나가는데 그 강물에 발목만 담근 사람도 있고 무릎까지 들어온 사람도 있고 허리까지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안에 푹 빠져 헤엄치는 사람도 있다. 강물에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서 발목까지만 물을 담그고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쉽지 않죠, 걷기가. 그지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발목에 들어가서 그냥 애야 금방 쉽게 빠져나와요. 무릎까지 들어가면요. 걷기 더 힘들지요. 무릎에 걷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도 웬만하면 힘들다 그냥 나가버려요. 허리까지 들어가면요. 꽤 들어갔어요. 쉽게 나오진 못해요. 그러나 아직은 반은 물에 반은 바깥에. 하나의 생명강에 깊이 들어왔지만 아직 반은 은혜 안에 반은 세상 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강물에 발목까지 들어간 하나의 은혜에 발목 정도만 들어온 사람, 무릎 정도가 들어온 사람, 허리까지 들어온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부대껴요. 부담돼요. 걸리적거려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든겨? 가장 깊은 단계는 강물에 깊이 빠지는 것.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한 지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더 들어가니까 푹 빠져버려서 발이 안 닿는데 몸이 뜨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물에 몸을 맡기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움직이면 떠다니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옥죄는 거냐? 그 그리스도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지고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도도 못하고 발목만 담고 넣었다 뺐다는, 무릎까지 들어가서 저 힘들어하는, 허리까지 들어가는데 나오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이왕 생명강에 들어왔으면, 이왕 신앙에 들어왔으면 쑥 들어가십시오.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께 몸을 맡기십시오. 은혜에 내 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회복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어떻게 가정에서 내 자녀를 제자로 기를 수 있을까요?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죠. 내가 주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자녀를 제자로 기르나요? 먼저 부모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이 되어야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죠. 가뭄이 말라버린 약수처럼 받지 말라 빡빡 긁어야 겨우 나 한 모금 마시면 되는데 누굴 줄 거예요? 나도 목마른데. 내가 은혜가 넘쳐야, 가정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은혜를 받아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산모가 잘 먹어야 젖이 잘 나서 아이가 마음껏 먹지요. 산모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한 끼 먹으면 애도 굶어 죽어요. 열왕꿈나 이런 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 딸 하나님 만나고 다음 세 공급위를 받게 할까요? 교사가 먼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사가 돼야지. 너무 내 믿음이 당기죠. 교사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그 넘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지요. 목자가 먼저 은혜로
은혜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 은혜가 넘쳐서 목원들에게 그 은혜를 막 흘려보내는 거죠. 은혜 받고 나눠주고 계속 이 은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은혜 깊이 잠기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가 넘쳐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소진영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시한부 반 진단 받았습니다. 그는 투병한동안 4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혈병 진단 찍고 신약이 나왔는데 고가인데 다행히 보험료 적용이 되었답니다. 이 찬양팀 마커스 들어가서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전기 때문에 조혈 이식수술 받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약을 먹고 나중에 아이를 가질 1년 동안 약을 끊었지만 임신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약을 먹으려 하는데 그때 임신이 됐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만일 약을 끊은 직후 임신되었다면 아이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이라고, 늦게 임신된 것이 은혜라고요. 이 그는 삶에 원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에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고백으로 나온 찬양이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니 세상병과 위로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삽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살리면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 약속하신 단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이것이고 은혜 주신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단사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지. 바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받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한 통로이고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고 내가 은혜가 넘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흘러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름금당 여름 사역 지원서를 다 내셨죠? 대답이 없어요. 다 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여름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꿈과 비전을 받들고 하나님 사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믿음이 부흥되도록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름당 여름사 지원서에 나 이들을 기도하겠고 아들, 딸, 손주를 보내겠고 후원하겠다고 적으십시오.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름당에 내 아들, 딸이 없고 내 손주가 없어도 하십시오.
온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는 길입니다. 1부, 2부 때 전교 명단을 갖다 놓고 누가 나 조사해본다고 그랬는데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축복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는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방법이 다음 세대를 살린 일.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은혜의 생명수 흘러나올 때 마음 활짝 열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매일 경건 시작하고 가정 예배로 마음을 열어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내십시오.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뿌리를 깊이 멋지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은혜가 나와서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은혜 강물에 깊이 잠기십시오. 생명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왕 들어갔으면 강가에서 헤매 왔다 하지 말고 쑥 들어가십시오. 깊이 들어가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넘치는 은혜를 나눠준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흘러가는 생명수는 들어가보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 은혜가 세상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내게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미 하나의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흘러내서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마음을 여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의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깊이 잠겼습니다. 이 세 가지 어느 것이 내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구원의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상 가운데 나를 먼저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환난 많은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의 생명수로 이를 먹이셔서 열매 맺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서 약속하신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고 죽음받아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고 넘치게 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 통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예수 믿고 복받는 역사를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